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3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의지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 복된 일임을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형식으로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요동하지만 산처럼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목적들을 저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저희들이 노력할 때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환히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와 입술 위에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부요함이 넘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렀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제 형을 명하여 유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자기의 부모님이 나눠줄 상속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산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형이 받을 분깃이 좀 많아서 저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대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형제가 원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 형제의 요청은
바로 자기의 유산을 좀 나눠달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정, 중심을 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재판장이 될 권리가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는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구약시대의 랍비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상속권이나 법적인 문제들의 법률적인 조언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기대를 갖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거부하시고 다른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재판관이 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 형제 마음과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형제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되지요. 밭에 수출할 곡식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곡식이 가득하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이 곡식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곡간을 지을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잘 쌓아 놓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겠지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이 편히 씻고 놀고 마시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건만 그 은혜는 싹 잊고 이제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한 부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이 부자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곡식을 많이 소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 그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건만 그 청지기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에 많은 음식을 쌓아뒀지만 밤새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이 말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는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 가운데 부를 얻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벌이 되었다고, 저 사람은 남의 있는 돈을 착취해서, 돈을 갈취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과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리에 밝고 재리에 밝아서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착취한 겁니다. 어떤 기업인은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베이 에어리아에도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이 재물을 도대체 누가 주셨는가? 내 힘으로 했는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넉넉해지고 곡간이 가득 차고 여유가 생기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안타깝게 신앙적인 색깔에도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등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으로 맡은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전해질 때 100%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배가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아주 부유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는 바로 영적인,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가진 것이 참 많다.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참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그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를 쫓지 말며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자는 부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에 관한 내용,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한 사람은 그 풍요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삼시세끼 먹고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죠.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살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시간을 세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죠. 그러면서도 또 인본주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도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인본주의 사회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신본주의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자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마윈이라는 알리바바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이베이나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의 모든 온라인 거래가 거의 알리바바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뭐 수십조가 되는 그 부를 얻게 됐는데 자기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때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자전거를 살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그런 행복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행복감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데 이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그리고 그런 작은 행복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그 부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삶인가? 성경이 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는 무엇을 상속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과 그리고 소출이 가득한 부자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끄집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속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상속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CEO가 세상을 떠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부를 상속하나?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러운 생각이 들지도 않고 별로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 그 영혼 가운데 수조 원의 재산을 상속하지만 믿음을 상속하였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받을 그 상속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좁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면 우리의 가정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마귀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신을 교묘하게 농락합니다. 괜찮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포장해서 괜찮아, 한번 해봐,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에어리아에서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그 편말을 보시잖아요. 편말에 이렇게 나와요. 이즈라고 나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리화나 광고입니다. 합법적으로 마리아나를 하면 정말 멋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나가 독성도 없고 이렇게 중독성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나는 마약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마리아나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필로폰, 코카인, 다른 마약으로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지금 문 앞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이 바로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교육 현장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그곳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그날을 엄청난 축제일로 만들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마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이 미국의 전통의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의 초기의 문화가 아닙니다. 초기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세운 가치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100년, 200년이 지나서 미국 건국 100년, 200년이 지나서 이제 켈트족의 문화, 이제 북유럽의 농사꾼의 문화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이 문화들이 섞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의 문화가 아니지요. 11월 1일에 있는 All Saint Day라고 해서 만성절,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그 만성절을 기념하기 전날의 문화라고 희석을 하긴 하지만 그 할로윈 데이 문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특별히 아이들에게 안 좋은 코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과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저와 아내가 결심한 것이 할로윈 데이 때는 아이를 보내지 말자. 아이를 학교에 보낼 가치가 없다. 아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교육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할로윈 데이뿐만이 아니죠. 땡스기빙 데이는 어떻습니까? 가족 중심의 문화는 좋습니다. 하지만 땡스기빙 데이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예배는 사라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만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대체자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성자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시계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박해가 물질적인 박해였다면 지금은 문화적인 박해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는 그런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이로부터 유겸이, 그리고 은비, 다혜, 아비가일, 이 5명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있죠. 우리 교회 정말 자라나는 우리 새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미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좋은 정치로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쌓고 선국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또 귀한 여러분들의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욕망들, 그리고 그 욕심에 찌들어서 우리들의 욕심 가운데만 살아갔던 하나님, 이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 풍성한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름이로부터 유겸이, 그리고 은비, 다혜, 아비가일,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혼탁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을 떳떳이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